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8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사도의 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이 부분을 컨퍼런스 이후에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유업,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 그 유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 중에서 교회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비전과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대망의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수련의 주제가 관계중심 전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 청년부 때, 뭐 아동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그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는 것과 또한 관계중심의 전도에 대한 그 부분이 함께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지만 이번 묵상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저에게 도전을 주었고, 물론 이 부분은 올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감히 그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무슨 글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먼저 쓴 글, 무슨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했던, 성령 사역을 했던 그런 부분을 자기는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일을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그분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분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사도와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사역을 받아서 그렇게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심 주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중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전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주된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을.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기록,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모든 성경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만은 끝이 없습니다. 갈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한 이후에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그 일들을 파톤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역한 놀라운 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특별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주도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 말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을 본받아서 사도들을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 나아간다라고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우리는 한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은 중국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깊이 알 필요 없고, 중국은 자기의 나라의 역사를 중국사라고 그렇게 감히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얘기다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영광 그래가지고 뭐가 있던가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집안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추종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 개인의 역사를 누가 써내려간다? 성령님이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개인의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행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만이 그러한 행전을 써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런 스토리만,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여기 사도라고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 속이라도 내가 뛰어가리라, 그것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가슴에서부터 그렇게 우러나왔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감이 불타는 거 중요해요. 열망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무 사명감이 불타면 앞서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사명이 뜨거우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체로 내가 말하지 않지만 이들은 참으로 기이해요. 사명감이 불타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앞서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거기서 10년, 20년 다져놓은 극재반을 다 포기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너무 열정적이든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아주 거기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어떤 전략가가 얘기하기를, 전쟁 그 역사가가 얘기하기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처음에 일본이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 초계처럼 버리겠다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그게 한 얘가 가미가지 아닙니까? 비행기에 폭탄을 가지고 몸을 싣고서 함대에 뛰어드는 겁니다. 때로는 연통소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사른 거예요. 그게 가미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전술이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면 가미가제식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넓은 개념을 가지고 못 보니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어떻게 조율해 가는가, 넓은 시각에서 볼 수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명감이 불타면 당장 가서 외치고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전략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체질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명에 불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복음 들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능력으로 사명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사명감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돼. 예,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온가를 깨어있어야 알 거 아니겠어요? 잠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중요한 자세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자기 가심 가든 것, 자기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큐티 해봤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고토로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성전 건축부터 했어요. 뜨거운 열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니까 더 이상 못 지었단 말이야. 15년을 지난 동안 그들이 이제는 관심이 성전 짓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에 집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질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아담적인 본성이잖아요. 6절도 보세요. 그동안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도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던 제 아들도요. 사도들도 관심이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언제 우리가 독립됩니까? 저 로마의 학종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됩니까? 자기 문제,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우리 교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략을 못 보는 거지. 이런 자리 가운데 있으면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넓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순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더 할 수 있죠. 예,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무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떠한 자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기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원함이 있지만 원함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자기의 무능,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이게 우리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무능, 이런 한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게 순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18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자기 문제, 자기 중심,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일 내가 봉사한 일 내가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기대하는 영역 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 그거 중요하죠. 내가 지금 그거 붙잡아야 돼.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일부에도 그랬지만 우리 세희 어디 있어? 우리 이번에 우리 그 고3 학생들 전부 다 대학교 다 됐어요. 근데 세희는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세희가 이제 여기 그 권사님이 병권사님이 그랬어. 이게 인덕대학 되면 보낸다고. 다른 데도 됐어요. 근데 인덕대학에 기다렸어요. 순번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번을 기다리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7절 봅시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알 바 아니요. 관심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없어지는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찾아.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예, 저기 보세요.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니까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를 단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때가 단축되어진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때가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 그때가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맡기라 그 말입니다. 나는 뭐야? 하나님 찾는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문제였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희들이 그거 관심 갖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흥 언제 옵니까? 하나님 때에 맡기라는 거죠. 예.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라.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서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다시 한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1장 8절이 너희들의 주된 관심이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너희들이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정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져요? 우리가 정의 있는 삶을 살 때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이따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내가 정의 있는 삶을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여기 1장 8절에서 정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정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 특별히 그래서 2018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큐티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 살아라고요?
정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2018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인생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내가 올해 정말 내가 정의 있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정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건가,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오이코스에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의 있는 삶은 4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4절 거기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분부했어요. 제 아들에게. 뭘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는가? 두 번째 분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여기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을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정말 비전을 본 자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약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 그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면 내가 이 비전에 내 목숨 걸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거기는 회복과 부흥을 비롯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열방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7가지의 놀라운 회복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업들이.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금요일 날 큐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첫 번에 답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예? 성경에 구름 타고 갔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뭐 타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신대. 근데 성경에 구름 타고 간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름 타고 갔단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소개하고 그대로 다시 뭐 하시겠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바로 대망이라 그러죠. 대망. 근데 그 대망 사상도요. 이 정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걸 대망하는 것이 맞지. 정의 있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강력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 이 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성도가 모여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그냥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되었다? 가치관. 우리 같은 기도를 해도 가치관이 달리면
기도가 이게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문제를 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문제는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달라는 거예요. 언제 내 기도 제목 내에서 이거 기도해야 될까? 예. 지금 이들은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낼 것처럼 그렇게 힘써 기도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하나 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었어. 얼마 있으면 명절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텐데 그때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시골에 묻혀가지고 무슨 당신이 빛납니까? 그러면 빈정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누구도? 여기 이게 이 도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죠? 형제들도 안 믿었어, 예수님을.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제들도 안 믿는데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형제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형제들도 같은 가치관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대열에 합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2018년에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주 안으로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같은 비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가치관이 하나 되었을 뿐 아니라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흥께 주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할 때만이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치관이 하나 됐다는 것이고, 또한 한 비전으로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써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동참하는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 약 120명. 자, 그러면 120명이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물론 많은 수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만 있어요? 120명. 한때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을 추종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에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정만 수를 쉬었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히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는 2만 명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몇 명만 지금 하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말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지금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열흘 동안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비전을 위해서, 한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이들이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아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순절날. 예, 하필이면 오순절날 임했을까요? 다른 날도 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저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이제 처음 이 밀추수를 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49일 추수가 마치는 그 날,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 그리고 처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떡을 만들었는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어요. 왜 2덩이를 드렸느냐? 한 덩이는 이스라엘이요, 한 덩이는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까지가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날이 이 날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 완성되어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인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새 언약의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을 다시 여러분과 하나 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된 삶을 살 때만이 그게 가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다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들도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예.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야 되느냐? 열방까지.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 목사님도 이제 다시 그 열방을 향해서, 열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어떻든 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2018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 아들도 한때는 주님의 사명보다는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더 큰가? 예, 이게 자기들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참으로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그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준 내용이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을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네 자원과 네 지혜와 네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의 삶을 주도해 갈 뿐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사역가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이제 실현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났어요. 볼까요? 2장 11절에 보세요. 거기 바로 일어났어요. 거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장 11절 시작. 예,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120명의 공동체가 특별히 해서가 그럴까요? 예, 여기 120명이 특별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요즘 말하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어디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 있나요?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갈릴리,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어? 놀란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한계를 보고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처지를, 자기 무능함을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하고 내 자원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 임하신다? 내 무능, 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누가 오시게 돼 있다고요?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바로 율법을 주신 네 가지 목적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요? 바로 오늘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저 일을 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재언이 뭐이기 때문에? 부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교회 또는 한 지역, 한 나라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죽게 더해지고 그런 영적인 그 기류가 사회를 변혁시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뭐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부흥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부흥교회 주신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장 37절 이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한때는 강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대단한 설교여서 그렇죠, 그죠? 명설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자, 이들의 변화의 모습을 오늘날 말하면 이들이 초신자들인데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들이 놀랍게 변화됐는데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뭐에 힘썼어요? 초신자들인데 기도에. 한 비전 안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사도들이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예,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지요. 좋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설교인가,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인가, 그거 찾아서 교회를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설교를 받았어요. 감동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열흘? 한 달? 영원히? 아니요. 영원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디가 은혜 받은가 하고 또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은혜만 받고 머리는 커졌는데 다리는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들은 것은 많고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으니까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그건 자기가 안 죽어지면 절대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가 내 자아가 죽어놨는데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하고 그러면 무슨 온전한 교제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동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말씀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제가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너스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보너스를 주십니까? 기쁨이 가득 찹니다.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6절 보세요.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도 보세요. 마음이 같이 났다는, 가치관이 같아지고 비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 그 말이에요. 정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확장되어지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부흥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금 평양, 한때는 예루살렘의 아니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나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실제로 6.25가 동양이 일어났을 때 믿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운 교회가 서울에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중형교회예요. 한 교회는 어디예요? 영락교회. 예.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로도 많이 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의 한국의 이 교회 신앙의 토양이 평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양에 뭐가 있어?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 총신도 어디에 있어?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도 시작된 거예요. 평양에서부터. 바로 그런 젖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그리야 확장되어지니까. 예, 원하기는 2018년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비전이 하나 되어 가치관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운데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